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점 하나를 끌려있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 기역의 옆으로 술을 되어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주목하면 나라 다스렸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실수.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인 실수가 용납되는 건 아니죠. 실수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그 실수를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수는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실상은 어느 인생이든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는 여러분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저지른 실수는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윗은 자기 임의로 블레셋을 선택했고 블레셋에서 지내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본인이 메이크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실수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저지르는 실수는요, 누가 옆에서 말해주고 너 그거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실수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닫는 실수는요, 재밌는 게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때보다 모를 때가 훨씬 많다.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못한 게 드러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는요, 실수한 걸 깨닫지 못할 뿐더러 해결 방법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실수한 것도 모르고요,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시고 다윗이 그 하나님께 저지른 실수로부터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실수를 깨닫고 극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는 말씀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어떻게 맞춰졌었는지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편에 속해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있었던 그 블레셋 안에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장면으로 마쳤었죠. 예,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예. 자, 그렇게 오늘 돌아와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자기 진영, 자기가 머물던 곳에 돌아왔는데 맞닥뜨린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서 전쟁하기 위해 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나간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들밖에 안 나갔잖아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는 남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나갔다 돌아왔는데 그 상황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람이고 물건이고 다 약탈해 간 겁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 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 아이들, 여인들을 다 인질로 잡아갔다. 내 가족만은 지키려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못 살게 써서 내 가정은 내가 지키겠다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를 한번 만들어보고 우리 가정, 내 가족 잘 먹이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손 하나 까딱 못 해보고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뭐 다 가족들이 다 오셨구나.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애들은 집에 있으라고 갔다 왔는데 애들이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동네가 다 없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 멘붕 오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쟁도 못 나갔죠. 갔다 와보니까 가족들 다 없어졌죠. 이러한 때에 무엇이 느껴지고 허무함과 허탈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가장 첫 번째 리액션이 뭐예요? 소리를 높여서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곡을 할 때 곡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아세요? 너무 울고 싶은데 목소리도 안 나와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니까 처음에 리액션은 당황해서 눈물밖에는 안 나더라. 자, 이러한 슬픔은 다윗에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가족을 잃고 아내를 잃은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조금씩 차리고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는 왜 블레셋에 속해서 지금 난 싸워야 되지? 그리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블레셋도 안 받아주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돌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소속감과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붕 떠버린 상황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트루스 교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 소속감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속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살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장하셨고 그리고 미국에 오셨다는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요즘에는 한국 사람으로서 좀 살만하지 않나요? 예, K-팝이 막 뜨고 사람들이 김치도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해주고 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베너핏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한국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도망쳐 나와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지금 따로 뭔가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블레셋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블레셋에서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한테 가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지금 어디로 가도 소속감도 없고 정체성도 불분명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룹에서 그나마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 가정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가족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 나 홀로 서는 겁니다. 이제는 가할 데도 없고 어디 발붙일 데도 없게 되었다.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일들이 지금 무엇을 위했던 일이었던가? 나를 위한 것이고 가정을 책임지고 남자들이니까 가족들을 더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전쟁 갔다가 거기 속하지도 못하고 와봐서 다 빼앗겼다. 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신세.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사람들 상황에서는 자기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종이에요. 사망도 아니고 실종. 여러분 실종이 더 마음이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화를 내다 보니까 어디엔가 풀어보고 싶고 이 화낼 대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화내다 보면은 분풀이할 대상 찾는 거 아세요?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가? 내가 이 화를 누구한테 덮어 씌워야 될까? 보통 화가 나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누가 생각나요? 책임자.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는가? 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가? 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6절 전반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아멘.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다윗. 리더. 내가 믿고 따라왔고 내가 따르던 그 리더. 여태까지는 정말 높이고 사랑하고 그랬던 리더. 예.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것도 결국 다윗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믿고 오늘까지 따라왔던 이 600명의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시면 돌로 쳐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건 분명해요. 그렇죠? 다윗이 잘못해서 이 일이 다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실망과 상실감을 제공한 사람이 다윗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스스로도 어때요? 스스로도 힘들어요. 다윗 스스로도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있고요. 자기도 가족을 잃었고 자기는 사람들을 다 잃었고 자기도 소속감이 없고 자기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도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누구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자기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결말이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의 결말이 뭐예요?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따라와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처한 이 죽음의 상황, 죽음의 위기는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자기만 혼자 어려우면 됐었지만 지금은 자기를 믿고 따라온
600명이 다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찰나에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왜 나는 자꾸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는가?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지금 뭐 반성한다고 미안한다고 해서 그 잃어버린 가족들이 다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지금 자포자기 상황인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여러분 이 때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리고 처절하고 소망 없고 끝난 인생으로 살아야 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6절 말씀 한 구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6절 후반부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 선하고 복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시기는 한데, 자, 6절 말씀에서 지금 바뀐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인질도 돌아왔어요? 아니면 인질들이 뭐 생사가 확인이 됐어요? 하나도 바뀐 거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보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 갈 곳 없는 소망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오로지 생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올렸다.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이더라. 여러분, 블레셋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전혀 안 찾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상황, 그래서 자기가 갈 곳 없는 코너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용기를 얻으며 살 길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곳 없는 코너, 정말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의 위기,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 절망 때문에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절망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갈 곳 없는 곳으로 내가 치닫게 되는 거,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보고 싶은 것,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순간을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찾지 않고 듣지 않고 관심 없어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 자,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심이 있었고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떻게 있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하심의 힌트는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2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포커스했던 부분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데리고 간 거, 그리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포커스했었어요. 모조리 사로잡혀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부분 뭐예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부분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무엘상 27장에서 일어났었던 일 때문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공격한 적 있죠, 한번.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공격하고 왔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공격하고 온 것처럼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누구 죽였어요? 죽였던 사람 누구예요? 27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자, 그때 아말렉을 쳐서 아무도 살려놓지 않았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인한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괴물로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봤었잖아요. 자, 그때 아말렉의 사람들을 다 죽였었습니다. 이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번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면서요. 예, 시글락으로. 자, 아말렉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의 친족들을 다 죽인 원수가 이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의 무리들 600명. 여러분, 내 가족을 건드리고 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봤다면 아말렉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근데 마침 시글락 쳐들어갔더니 군사들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들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아말렉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맞아요? 예. 처참한 비극을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냥 싹을 다 죽여버리고 복수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았다. 예. 안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말렉 입장에서 살려둘 이유가 없는데 왜 살려뒀을까? 아말렉이 착해서 인정이 많아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다. 다윗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시기에 다윗이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꾸미시는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면 사자굴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상처 하나 입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안전하게 지켜지더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망하거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일어날 법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말렉이 다윗의 백성들을 전혀 건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최대 원수인 사단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도 우리를 다치게는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몸을 사단 마귀가 괴롭게 하지 못한다. 우리 몸에 절대 손댈 수 없어요. unless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아멘입니까? 자,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애타게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 상황. 자,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치밀하신 계획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고 있어도 자, 이 다윗의 용사 600명은 자신의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죠. 다윗만 바뀌었지 사람들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다윗만 지금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린 거지 사람들은 아직 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홧김에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 여전히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내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다윗도 지금 이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니까 살아나더라. 좌절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리라. 요 믿음으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확인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 뭘 시작한다? 기도한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아멘. 정신 차리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하더라. 제사장에게 에봇 갖고 오게 해서 에봇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묻고 이겁니까 저겁니까를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지금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복구되면요,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대화, 기도,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이 8절 말씀은 어둠 속에서 지내던 다윗이 다시금 환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기념비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던 다윗인데 지금 급하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한번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사울에게서? 사무엘 찾을 때 뭐 했어요? 급해지니까 사울도 하나님 찾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다 안 왔다?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그 즉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 즉시 여쭤보는 그 즉시 응답하여 주시더라. 8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애타게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예비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 그 한 가지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냥 내 말 믿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이미 준비된 거잖아요. 뭐가 중요했어요? 다윗이 돌아오는 때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돌아왔어요? 절망의 끝자락에 갔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민폐 중에도 그런 민폐, 아니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책임질 수 없는 몇십조 부도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 사명 주신 자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아무리 다 망치고 그 사람의 임의로 선택해서 모든 일을 다 망쳐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되돌릴 수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셔서 그 모든 일은 지금 다 이미 괜찮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과 600명의 마음은 어떻다? 너무너무 힘들다. 분노가 차고 다윗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으면 괜찮았다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괜찮았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큰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손꼽아 기다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간 것 같아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보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이 거리를 좁혀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오셔서 그러한 경험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진 것 같아도 아무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줬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것 같아서 내가 멀리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다? 그냥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싹 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그러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가끔씩은 다윗이 처한 상황같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은요,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트라이를 해요? 노력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해보잖아요, 우리가. 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해보다가 안 돼서 꼬꾸라질 때 하나님 하면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우리도 경험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멀리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장 멀리 도망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으신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 중요한 건 뭐다? 그냥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언제라도 드신다면 여러분, 당장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미리 가면 여러분 그만큼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추루스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예수를 믿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디렉션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거 근데 모르는 게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요즘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다윗에게 아무도 얘기해 주지 못한 게 왜 그래요? 여러분, 리더가 그러면 그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게 복된 거고요.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는 우리 가족과 같은 트루스교가 있는 게 우리가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바로 하나님께 꿇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쭐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알 것 같아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모든 복을 받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트루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